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2월 16일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심화 예배로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날씨가 아버지 포근한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었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준 우리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사파 공산주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삼키려고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물리쳐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핵은 안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버지와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주사파는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삼키려고 가진 계계를 아버지여 꾸민 가운데 있사오나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님 200석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까지 바쳐서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옵소서. 그리하서 하루속히 아버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베풀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세계 만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로나 이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와 전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네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장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양식이 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아침 기회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마치고 이 시간에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드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탄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낙심하지 말라. 사람이 뭔가 계획했다, 뭔가 바라고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은 힘이 빠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낙심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힘있게 웃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득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상 다른 것들을 채우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으로 다 채워놓고 먹는 음식물로 모든 걸 다 채워놓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조금만 남겨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공간이 조금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넓게 크게 비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 가치 없는 해로운 이란 뜻입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가치 없는 해로운 그런 뜻이에요. 낙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해로운 것입니다. 낙심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매일같이 낡아지나 나이가 먹으면 힘도 빠지고 늙고 주름살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조금씩 이렇게 먹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노쇠해집니다. 병들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시고 병이 오게 되면은 수저를 들고 밥숟가락을 밥을 폈는데 그 밥을 입으로 끌어올리기가 힘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참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가 없이 속사람은 새로워지지만은 겉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나만이 가는 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야 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예외 빼놓고 가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저 그 길을 가야 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의 육체는 20대 중반부터 노쇠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대 중반부터. 그래서 28청춘이라는 우리는 젊어서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17살이에요. 17살이 얼마나 예쁘고 보기 좋으면 유행가 가사에도 17살이에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도 육체는 다 쇠하게 돼 있어요. 그 근육이 왕성했던
알통이라거나 알통도 막 그냥 고구마처럼 나왔던 알통도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채피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려. 근데 언젠가 내 텔레비를 보니까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두 내어가 살고 있는데 그 영감님이 너무 힘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한번 알통 좀 보여주라고 하니까 얘가 힘줘가지고 보여줬어요. 할머니한테 보여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뒷날부터는 지하실에 가서 아령을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 알통 나오는 걸 할머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뭘 거요? 시간이 지르고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다 보면은 결국 육체는 쇠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나이로 계속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28 청춘, 나는 17살이에요 하는 소녀 같은 그런 그 나이로 계속 영원히 산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대요.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만 나이가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역시 똑같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똑같이 육체는 쇠해지게 돼 있어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때 모습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젊음은 유지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도 언젠가는 육체의 힘이 모두 빠져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90만 원 쓰고 10만 원을 저축해서라도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10만 원이 모여서 또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도록 저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노후 대책이 되는데 올해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다 쓰면은 노후에는 내 육체가 쇠하여졌는데 내 육체가 망가져 버렸는데 저축에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덜 먹고 저축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육신 늙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말합니다. 아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고 노쇠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지 않고 어제같이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살면은 매일 그턱이라는 그 말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도 발전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된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어제보다 오늘을 더 새롭게 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새롭게 살아야만이 우리의 먼 훗날에 다른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결혼한 지 50년이 다 되는 이때에 영화 관람을 같이 가는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 관람을 하면서 그걸 보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봤으면 그걸 이해하고 그거 본 것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새로워집니다. 아멘. 근데 식물은 씨앗으로 심어가지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고 줄기가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날로 세월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힘들다고 앉아가지고 쉬고 피곤하다고 잠자고 그러면은 새로워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퇴보 앞으로 전진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전진해야 하는데 뒷걸음질해 가지고 뒤로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뒷걸음질해 가지고 뒤로 가다 보면은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백미러를 봐가지고 뒤에 돌이 있는 것까지 보지만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에 눈만 있기 때문에 뒤에 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뒷걸음질하다 돌에 부딪히면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새롭게 전진하는 우리 오천소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다 죽은 것 같은데 나무들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이 흘러서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아까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이 사랑스럽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 월리암 바클레이는 더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속 사람이 사랑스럽게 점점 성장해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망가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도 너한테도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이거든. 나는 25시간 주고 너한테는 24시간을 준 게 아니고 똑같은 시간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망가지는 것을, 늙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버려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면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욕심, 탐욕,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버리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 있고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멘. 교회로 떨어져 있으면,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멘.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을 보면 겉사람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얼굴 코가 났다고 해서 코를 높이는 둥, 그냥 너한테 이뻐 보이기 위해서 입술에 페인트를 바른다는 둥, 속눈썹이 짧다고 또 빗물이 들어갈까봐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을 또 이렇게 길게 하고, 뜯어 고친다고 한다고 해도, 겉사람을 그렇게 뜯어 고친다고 하더라도 속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겉사람도 꾸며야 하긴 해요. 그런데 겉사람만 꾸밀 줄 알지 속사람을 꾸밀 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뺑기를 바르고 콧대를 높이고 광대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대패로 가려내고, 겉사람을 그렇게 고쳐가면서 살아가면서 속사람도 고쳐가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합니다. 욕심, 시기질투 같은 게 있다면 다 버려가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속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낡고 시들어가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제대로 꾸며지고 있는가를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을 꾸미는데 신경을 쓰다 우리의 속사람을 꾸미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당연히 겉사람을 꾸며야 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속사람을 꾸미는데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매일 사소한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한다면은 속사람은 점점 병들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진 부자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죠. 때로는 세상 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도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고 환난 당한다면 그 환난은 잠시 동안이고 나중에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일, 죄의 일을 하다 보면 욕먹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욕먹는 일은 곧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상급받을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화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전화의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은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뿐이고 나중에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나중에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 죽는 것은 강건하면 80이라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100세 세대를 살긴 하지만 100세를 살고 가는 건 잠깐이고 내가 죽어서는 영원이라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영원히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도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걸 꼭 머리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 시간이 보입니까? 세월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은 영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이 영원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지혜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로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의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저절로 예뻐지거나 아름다워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새로워지지를 않습니다. 속사람도 겉사람의 광대뼈가 나왔으면 광대뼈를 낮추고 코가 낮으면 코를 높이고 하듯이 속사람도 매일매일 새롭게 고쳐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런 것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은 안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평안히 쉬어야 육체가 새로워집니다. 피곤한 몸이 하루 저녁 잠을 푹 자면은 그 이튿날 아침 새로운 건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내 어깨에 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푹 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히 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푼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오천서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단한 입술을 통하여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믿음으로 모든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